자, 사무엘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은 6년에 한 번꼴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도록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 남은 생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시고 내가 몇 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한번 묵상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도 해보시고 작정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때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묵상하게 될 사무엘 하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무엘 하가 어떤 내용인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 한 40여 분 정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무엘 상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무엘 상 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달에 묵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상은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사무엘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다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예,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싫어하셨죠? 바로 그들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외적의 침입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강하게 되는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참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는데 대신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형태의 왕정을 수립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정인데 어떤 왕정이냐면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을 세우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이 되겠어요? 그 왕을 누가 세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왕이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방식으로 독특한 이방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왕정을 수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 세워지는 왕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누구의 말씀을 이스라엘 안에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왕의 사명은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왕정이지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겠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왕을 기름 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폐위를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 체제로 잘 수립될 때는 잘 진행될 때는 왕이 누구의 말을 잘 듣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형태의 왕정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무엘상에 세워지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어요. 처음에 세워질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 나라의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왕 사울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으로 스스로 자결함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사무엘한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사무엘한은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누구요? 다윗의 얘기만,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얘기만 나와요. 자, 질문 드립니다. 사무엘하는 누구의 얘기만 나온다고요?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는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또 후반부의 내용은 11장부터 20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입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2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나중에 번역할 때 70인견이 2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반부, 후반부, 결론부가 어떤 내용인지 알면 되겠죠. 근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워나가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앞선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죠. 반면에 다윗은요,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이 아주 잘해요. 근데 안타깝게 후반부의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11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 후반부의 내용은요, 아주 암울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내용들, 갈등하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는요, 이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딱 얘기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보면 딱 됩니다. 먼저 전반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우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우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방 나라의 왕정은요, 특징이 어떠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왕과 가까운 측근들, 귀족들, 왕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군인들이 있고요. 그 밑에 중간 계급들, 제일 밑에 하층 계급이 있어서 딱 이방 나라의 왕정은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이 세고 누가 가장 돈이 많고 누가 가장 편안과 안락을 누려요? 그 정점 꼭대기에 있는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독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나 그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죠? 가나안 땅에서 모두 12지파 모두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살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땅도 팔고 자기 몸을 노예로도 팔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대희년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대희년을 통해서.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평등한 이 시스템이 깨지기가 쉽겠죠. 피라미드가 되기 쉽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등장합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막 가는 도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 중 일부가, 병사들 중 일부가 너무 쫓는데 힘들어서 쉬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사람들만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돼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전쟁에 딱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가서 우리가 전쟁하고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갖겠소 라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어떻게 율례와 규례를 삼았대요? 전쟁에 직접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것은요, 이방 나라의 왕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려면 이스라엘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가능해요? 남이라고 대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이것을 인정해야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능하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을 세울 때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찬탈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정은 누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왕 되기 위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죠? 다윗이요, 막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유대 나라의 왕으로 무려 7년 동안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이목이 집중되겠어요? 다윗에게 집중되겠죠.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을요, 끝까지 애도하고 사울의 후손들을요, 굉장히 왕족처럼 예우를 다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딱 죽게 되니까 어떤 아말렉 청년들이요, 사울은 자결했는데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울의 목을 갖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다니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사울의 목을 가지고 온 그 아말렉 청년들을요,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으는데, 그 애가를 자기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요, 자기와 같은 족속인, 같은 지파인 유대 지파 모두가 다, 유대 지파가 그 애가를 부르도록 합니다. 애가를 부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을 다윗이요, 처형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족처럼 자신의 식탁에 앉도록 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에게 예우를 다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이 남쪽에 그 노란색 보이죠? 거기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저 같으면요, 딱 사울이 죽은 순간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것 같아. 이스라엘 전체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은 7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누가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보셋이 죽게 되니까요, 아브넬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나라 장로들과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을 우리로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전쟁 치르지 아니하고, 물론 그 앞에 전쟁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딱 가지고 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반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선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올 때 맨 앞에 다윗이죠. 어떻게 하죠? 막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불량배들처럼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춤을 췄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법궤 앞에, 임재하심 앞에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거렁뱅이와 같다, 이런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법궤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떡하죠? 그 모습을 딱 보고 당신이 왕인데 이 채통도 안 지키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 등극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까? 혹시 유다 지파만의 이득을 위해서 왕으로 역할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항상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수도를 이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남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남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밑에 보이시죠? 12시 방향에 잘 보이십니까? 헤브론에서 7년 통치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원래 누구 지파의 땅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요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힘없는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힘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원래 누구 지파의 땅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거기로 수도를 천도를 하는데 그냥 천도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을 전쟁을 치러서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수도를 천도한 것뿐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승리해서 쟁취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딱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약속을 실현했다. 땅의 약속. 이게 땅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펼쳐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근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자손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돼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히브리 족속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해요. 근데 땅의 약속은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실현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정복했을까요? 3분의 1도, 가나안 땅을 3분의 1도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땅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실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실현하는 거예요.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다윗의 통치 시절에 점령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라는 그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실현될까요? 아니겠지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두려우니까, 전쟁 치르기 싫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약속을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 치름으로 그 약속을 실현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이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을 세워요. 왕조를 세우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근데 안타깝게 후반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랬던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타락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게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땅을도 다 정복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군사들을 보내게 돼요. 왕국에서 혼자 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범죄가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한국교회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살만해지니까 예전에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범죄가 도대체 얼만큼 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요, 그냥 7계명인 간음죄를 저질렀거나 6계명인 살인죄 저지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범죄예요? 10계명의 전부를 어긴 진짜 해서는 안 될 흉악무도한 죄입니다. 7계명 간음죄 어겼죠. 6계명 살인죄 어겼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빼앗어요. 도둑질했어요. 8계명 어겼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가정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냈어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늙어서 힘없고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밧세바와 우리아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5계명을 범하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계명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평안하고 안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웃인 자신의 용사인 우리아와 밧세바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혼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죠.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범한 거예요. 10계명을 범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자녀들이 분쟁하고 죽게 되고요. 다윗이 다시 광야로 쫓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후반부는요,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힘든 일이 마음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자기 여동생 다말을요 성폭행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켜서요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다시 광야로 가게 돼요. 과거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서 쫓겼던 그 자리, 광야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광야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싸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이방을 이기고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하나가 됐었는데요. 이 범죄 이후부터는요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크게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헤브론파,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파. 그러니까 과거 유다에 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낳았던 다윗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헤브론파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중심으로 뭉친 그 예루살렘파와 이 헤브론파가 서로 싸우게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파와 헤브론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예루살렘파가 이기잖아요. 솔로몬,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뭉친 이 파가 나중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가 됐다가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다윗이 심각하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진 이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다윗. 그 이유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예요. 똑같이 범죄했어도,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범죄했어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했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사울은요, 사무엘이 깨닫게 해줘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다윗은 회개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여러분 다윗 정도 왕이면요, 나단이 막 지적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봐라, 나를 모욕하는 이 자를 없애라 라고 한마디 하면 나단 선지자는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왕정을 수립했잖아요.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센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시편 31편과 51편, 다윗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언약.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이 이 다윗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의 왕조를 책임지겠다 하고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1번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내 아들 삼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아, 앞으로 너에게도 네 자손을 내 아들 되게 할게. 내 아들로 입양할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낳을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누구로 인해 성취됐죠? 솔로몬인 것 같지요? 나중에 볼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어떤 약속이에요? 시작.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솔로몬이 이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요,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끔찍한 왕이에요. 끔찍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든 정말 끔찍한 왕이에요. 우리는 그 열왕기 상을 보면서 뭐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을까? 누구에 의해 성취되었을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계속 강조해요? 다윗의 자손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지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1장의 족보에 보면요, 그 14대씩 끊어서 기술하고 있어요. 다윗의 족보를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14대씩 딱 맞춰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14대씩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더한 사람도 있고 빼진 왕들도 있어요. 근데 왜 14대씩 끊었느냐? 왜 14대씩 끊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 14대씩 끊는 게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가? 이 다윗을요, 히브리어로 딱 쓰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해서 알파벳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억하면 0이다, 니은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다윗이란 이름을 글씨로 써놓고 숫자를 매기면 숫자가 몇이 되겠어요? 14가 되기 때문에 14가. 14에 맞춰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다윗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 너의 후손을 내 아들 삼을 것이다, 내 자손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킴이라.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시고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성취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죠? 속죄제 드리잖아요.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 모든 제사의 제도, 성전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그 제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성전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다라고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렇게 꿰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마지막으로 결론부 보겠습니다. 이 결론부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부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장부터 24장까지를 분석해 보면 문법적으로 교차 대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차 대꾸라는 것은 지금 딱 보이시죠? A, 사울의 실패 21장 전반부, A 다시 다윗의 실패 24장, B 다윗의 용사들, B 다시 다윗의 용사들, 정 가운데 다윗의 노래, 이렇게 해서 딱 조직적으로 이렇게 교차 대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벌받는 얘기가 나올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올까? 왜 그래요? 교차 대꾸로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실패를요 교차 대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결론 부분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제일 가운데 핵심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A, 사울의 실패와 A 다시 다윗의 실패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결론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1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왕 한 사람으로 나라 세워지는 것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인간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니네들 잘 봤지? 인간 왕 니네들 요구했잖아. 근데 인간 왕이 사울이 이렇게 실패했어. 다윗도 이렇게 실패했어. 인간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면 다윗의 용사들을 비다시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수고했지? 이렇게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야 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가운데 뭡니까? 다윗의 노래 있는데 이 노래는요 2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실패에도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다윗의 노래는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한 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이 2가지를 노래해요.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예요. 참 왕은,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시다?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너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야. 대강교회의 참된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한두 사람에 의해서 대강교회가 40년 동안 세워지었니? 그렇지 않아. 수많은 헌신자를 통해서 대강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대강교회가 이 40년 동안 든든히 세워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대강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하면 되겠어요? 하를 묵상할 때 1번 시작. 다윗의 성공 과정을 묵상하라. 2번 다윗의 실패 과정을 묵상하라. 3번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예, 이 3가지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의 내용이고요.
이 사모의 하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